말씀 통독을 두 자로 줄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통은 줄임말의 의미로 만든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만들었냐면 담는다는 의미로 만들었어요. 김치를 통에 담으면 그 통을 뭐라고 불러야 되죠? 김치통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통은 뭔가에 담겨 있을 때마다 이름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술을 담으면 술통, 밥을 담으면 밥통. 자, 여기에서 밥통과 말통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진짜 적절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4장 4절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밥, 떡 이게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그냥 명사화시켜서 줄여버리면 꼭 밥통으로만 살지 말고 말통으로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통으로 끝나잖아요. 지금 밥통, 말통. 근데 말통을 하게 되면은 말씀을 읽는 거고 말씀을 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통한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런데 소통이라는 것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생각하는 바가 서로 같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훈민정음에서는 소통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기의 뜻을 상대의 마음에 사무치게 하는 것, 이걸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도 소통이 있겠다는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소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제가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을 근거해서 소통이 안 된다고 근거 구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끼리 소통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죠. 안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뜻이 다를 때, 생각하는 바가 서로 다르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라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뜻이 다르면. 그러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바가 다르면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르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아야만 소통이 되죠. 근데 뭐까지 다르냐면은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어느 정도냐면 하늘과 땅처럼 완전히 다르죠.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하면 소통이 이루어질까 묵상하다가 얻은 결론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무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무치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무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 네가 죄가 있느냐? 내가 용서할게.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언약의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무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통이라는 건 상호 쌍방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 말씀에 사무치게 아주 감동을 먹고 나서 하나님에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치게 하면 비로소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소통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형통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창세기 39장에 근거하면은 범사에 형통한 요셉이 등장합니다. 놀랍죠? 범사라는 단어는 모든 일에 항상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아주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 39장은 배경이 어떤 거냐면 종살이, 옥살이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아주 재밌게도 그 상황은 불통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 하나님은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통을 하게 되면 형통이 오는데 어떤 형통인가 봤더니 형통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사를 살면은 고난,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이 희노애락이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은 그 고난을 말씀을 통해서 뚫고 갈 수 있는 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형통은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거를 뚫어낼 수 있는 힘,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그걸 뚫고 가니까. 그 어떤 산맥이 있어도 그걸 뚫고 가요. 동굴을 만들어내죠. 터널을 만들어내요. 말씀의 힘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상속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요, 놀랍죠?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영광을 받을 상속인데 그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고난이 있는데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상속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무게를 견뎌야 되는데 상속자들이 견뎌야 될 무게가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기업을 이을 거에 대한 무게를 견디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의 무게를 견뎌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상속자들은 그 무게만 견디는 게 아니라 기도의 무게도 견뎌야 돼요. 기도해야 될 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의 무게를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실 용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용서를 해야 되는 그 무게를 견뎌야 돼요. 감사의 무게, 축복의 무게, 이걸 견뎌야 되는데 누가? 상속자들이니까 견뎌야 하는데 견디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상속자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 무게를 견디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성경 읽기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무게를 견디려면 일단 성경을 읽기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 읽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쉽게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성경 읽기와 큐티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큐티는 뭔가를 이렇게 묵상해서 적용하는 데 있다면 읽기는 그 두 가지하고 약간 다른 패턴이란 말이에요. 좀 쉬운 패턴인 거예요. 적용을 안 해도 괜찮고 어떤 면에서는 그 내용을 숙지가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창세기 읽는다 그러면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거는 저자의 생각을 캐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냥 생각하는 거, 그냥 그분의 생각은 그런 거구나. 당신이 천지를 창조할 때니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그 단어의 뜻과 의미 이런 걸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읽기는 그냥 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자의 생각을 내 생각에 업데이트 시키는 게 성경 읽기의 패턴이거든요. 한 13년 전에 로마서를 한번 1000번 읽게 됐어요. 로마서를 1000번 읽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반복하면 돼, 계속 반복. 그럼 1000번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1000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눈이 나빠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나빠졌는데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육신의 시력은 분명히 나빠졌어요. 그런데 영적인 시력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성경 보는 눈이 생겼어요. 자꾸 읽으니까 성경이 자기가 어떤 뜻인지를 저한테 설명을 해요. 물론 신학자가 어떻게 말한 그 뜻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자체가 그 의미를 저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명기 4장 10절을 읽다가 그 말씀이 확 믿어졌어요, 마음속에. 제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거짓이 허구라는 게 아니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맞는 거야 라는 걸 알았는데, 그게 이렇게 확 믿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는 거와 믿는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크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누가 가르쳐줘가지고 그 논리적으로 아는 거가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목회자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게 사실인 줄 알았죠.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읽다가 그게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믿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믿어지니까 남한테 알기만 할 때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말하다가 믿어지니까 살든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아는 거는 말하는데 믿는 거는 사는 거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확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4장 10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 내용하고 본문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잠잘 때나 누울 때나 길 갈 때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를 강론하고 가르쳐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4장 10절에 한 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좀 더 의미 있게 써 있어요. 모세를 통해 갖고 이 사람들을 다 한 군데 모으라는 거예요. 다 모으면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나 경외함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을 하나님이 가르치겠대요. 그런데 기간을 두는데 언제까지냐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까지.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4장 10절. 왜냐하면 4장 10절을 잘 몰랐거든요. 6장 5절 요 내용을 많이 알았죠. 설교도 많이 듣고 그 부분도 설명도 많이 하고. 근데 4장 10절은 별로 보지 않았던 것인데 어느 날 그게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보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많이 읽기는 했지만 그게 유난히 글씨가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십시오. 그건 활자가 좀 크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건 이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더 크게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고 그놈이 약간 이렇게
인쇄가 올라와서 돼 있는 것처럼 보여.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가슴이 확 박히는데 이놈이 믿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믿어지면 뭐라 그랬지? 아는 거는 그냥 가리키는 선에 머무르는데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말씀이 확 믿어지면서 학교를 보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학교를 안 보내. 그 세 아이가 다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은 잘못되고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왕따를 당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는 게 시간이. 그러니까 학교를 안 보내야만이 뭘 할 수가 있냐면 성경을 읽히고 암송을 시키는데 그거 갔다 오면 그거 공부하라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학교 가는 것도 좋은 거고 공부하는 것도 좋은 건데 근데 이거를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학교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 다니지 말고 그냥 이거 해라. 그래가지고 세 아이가 전부 다 그 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홈스쿨링을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밥만 먹여주고 잼만 자오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홈스테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얘네들이 이렇게 해갖고 대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고검 대검을 보고 대학을 가니까 홈스쿨링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 거야. 막 사람들이 전화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책에 다 써놨어요. 뭐라고? 홈스테이라고. 사람들이 하도 물어봐가지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거짓말이 아니냐면 얘네들은 학원에 다닌 적이 없고요. 밖에 있는 학원. 집에서 제가 가르쳐 준 수업도 없어요. 둘째 애만 사례로 하나 얘기할게요.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만 5세에 보냈어요. 제가 그때 뉴질랜드 선교를 하러 갔었는데 그래서 만 5세에 학교를 빨리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니까 만 5세 학교를 가니까 얘가 글씨만 겨우 떼서 갔거든요. 글씨만 겨우 떼서 가니까 얘가 코 질질 흘리고 유치원생이 온 거죠. 그리고 생일도 10월생이야. 그러니까 생일도 늦어요. 그러니까 빠른 아이에 비하면은요.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간 아이인데 생일이 빠른 애하고 비교하면 1년 반 차 이상이 나요. 근데 가가지고 이 아이가 맨날 빵점만 맞아 오는 건데 근데 국제전화 우리 같으면 그 당시 국제전화는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거는 거지 뭐 그 평상시 매일 거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 막 그냥 막 기분이 막 이렇게 업이 돼갖고 막 전화하는 거야. 아빠 받아쓰기 2개 맞았어. 그러는 거야. 받아쓰기 2개 맞을 일이 국제전화 할 일이에요. 이게 너무 얘는 자존감이 이제 우리는 빵점 맞아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2개 맞은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그랬던 애야 얘가. 그랬던 애. 근데 이 아이가 중3 나이에 4년 일찍 대학을 간 거예요. 놀랍죠. 사람들이 천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재 아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안 다녔기 때문에 레포트를 쓰는 요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 없이 내기는 그런 에피소드가 많아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야, 저 학교 가서 저 어떻게 버티나 힘들겠다. 왜냐하면 동급생이 4년이 4살이나 많은 거예요. 선배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이가. 근데 애가 하나 온 거지. 애가 키도 작은 데다가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한 학기를 보내서 힘들면은 그냥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덜커덕 붙어버린 거거든요. 그냥 넣었는데 붙었어요. 야, 그래서 붙었는데 또 안 가기도 그렇고 그냥 가기는데 가다가 뭐 안 되면 또 쉬었다가도 뭐 충분히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데 아이가 평균 B학점을 받아오는 거 보고 참 신기하더라고. 걔가 공부를 제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교수님이 나이가 어리니까 점수를 많이 줬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별히 공부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3학년 1학기 때는 4.0을 받아왔어요. 걔가 학과가 무슨 학과냐면 선교 영어학과예요. 영어 문법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성경을 읽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따라가니까 그걸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걸 숙지해내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가가지고 지금 시카고에 어학연수를 가 있는데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그 아이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미국의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웃을 때 왜 웃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런데 요새는 같이 따라서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이 기초학습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대학에 가가지고 뭐 특별히 영어만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생긴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만 읽히고도 사실은 세상의 학문이 부족하겠죠. 상대적으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은혜들을 많이 주셨고 저한테도 특별한 은혜를 많이 줬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특별한 은혜를 많이 줬어요. 셋째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산상수훈을 외우게 하고 빌립보서도 외우게 하고 하는데 산상수훈을 외울 때 그
그 아이가 외울 때 다른 애들 다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게 될 때 초등학교 1학년 얘도 만 5세에 보냈어요. 얘는 왜 만 5세에 보냈냐면은 이제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빨리 보내는 게 1년을 버는 거야. 1년을 버는 거는 학비를 버는 거예요. 학비를. 실적은 상관없어. 근데 이 아이가 가가지고 막내가 사내 아이가 막내니까 우리 집사람이 얘를 잘 키워보려고 뭔가 준비물 챙겨가고 막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준비물을 챙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학교 갈 거 준비물 챙겼니? 내일 가져갈 거 챙겼니? 이걸 매일 들으니까 얘가 산상수훈을 외웠던 그 머리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얘가 암송을 갑자기 한 절을 하는데 뭘 하냐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거를 만 5세 애가 엄마한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암송 시간이 아니거든요. 준비물 챙기라 그랬더니 그 말을 해버린 거예요. 얘가. 자기도 모르게 나왔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없었어요.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는 진짜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 6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성적표를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일단 하여튼간 30이라고 써있더라고. 30. 그래서 이게 학교 전체냐 니네 반 아니냐 물어봤더니 자기 반이래. 니네 반 애가 몇 명이니까 31명이래. 그래서 내가 꼴찌라고 막 뭐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 밑에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얘도 국제전화 할 예요 얘가. 예, 꼴찌를 면했다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도 얘는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뭐 특별히 공부 잘하는 거 없어요. 근데 얘만 특혜를 하나님이 주셔갖고 중학교를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어요. 학교 가는 걸 되게 좋아하고 시험 보는 날을 되게 좋아해요. 하여튼간 이거는 공부 잘하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를 되게 일찍 가. 지각을 절대로 안 해요 얘는요. 일찍 가 수업하기 전에 놀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야 놀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집에 있으면 암송을 해요. 암송을 하고 또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 보는 날은 왜 좋아할까요? 일찍 끝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히면 뭐 예를 들면 좋은 일만 생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밤새 형통했다는 요셉을 보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무슨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유익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 땅은 반드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힘을 배양하고 그 근육을 기를 수 있는 거는 말씀밖에 없거든요.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삶을 살아내는 것밖에 없거든요.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배우고 체득하는 것인데 그런 교육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만들고 싶었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돈을 벌어서 밥을 먹여주고 공부를 좀 가르쳐주고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유가 있으면 여행도 좀 시켜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이지만. 그런데 그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는 없겠더라고요.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큰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애한테 그때는 저희 교회 목회도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 큰아이가 유전적인 질병을 저하고 같이 갖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호주에 있는 바닷가에 걔를 세워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육신의 아버지가 난데 나는 너한테 해줄 게 별로 없다.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가 있는데 하늘의 아버지가 너의 영혼을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그런데 걔는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주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연말이 되면 교회들이 보통 말씀 카드 같은 걸 많이 뽑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카드를 뽑냐면 천도 카드를 뽑아요. 보통 이렇게 구절을 적잖아요. 구절.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4절 그럼 이렇게 집어넣은 거 있으면 그걸 뽑으면 마태복음 4장 4절 이렇게 뽑히잖아요. 우리는 뽑으면 그냥 성경 책 이름이 뽑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뽑히는 거야. 이렇게 뽑히면 갈라디아서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 올해 너한테 주는 말씀이 그냥 책 한 권이야. 아니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많이 주는 게 좋아요? 한 절 그냥 주는 게 좋아요? 한 권으로 그냥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뽑히면 그 해에 그거를 1000번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뽑을 때는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요한 이서 걸리면 막 박수를 치고 막 되게 좋아요. 그게 한 장짜리 걸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매년 그렇게 해요. 매년. 지금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것만 읽냐? 그거는 그냥 원래 그거는 한 권을 1000번 읽는 거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건 별도로 또 있어요. 그건 원래 별도로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본론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밥 먹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밥 먹어야 살지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영적으로 심각한 느낌을 갖는다면 아까 말통과 밥통의 비유를 들자면 사실은 이걸 먹어야 사는데 우리 영혼이 근본적인 부분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옛날에 중국 선교를 갔을 때에 탈북자들을 상대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선교사가 가가지고 그 탈북자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을 막 밥 먹고 읽고, 그러니까 아침 먹고 읽고 점심 먹고 읽고 저녁 먹고 읽고, 이게 성경만 읽는 거예요. 밥만 먹고. 그 성경 읽으면 뭐가 좋습니까? 그 성경 왜 그렇게 읽습니까? 그랬더니 이 탈북자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한테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실제 은혜를 받은 게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이걸 안 해갖고 밖에 나가면 이제 읽기 싫으면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다가 잡히면은 자기는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도 있어야 되고, 거기 있으면 다 읽으니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읽어야 되고, 또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선교사가 은혜를 받은, 자기는 생명으로 읽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이걸 좀 요리해가지고 누군가한테 좀 설명해주고 가리키고,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지식적인 어떤 맛을 느끼고, 이런 의미에서 이거를 이렇게 읽었지, 이걸 생명처럼 읽지는 않았거든요. 심각한 상황을 자기가 깨닫게 된 거죠. 너무 이 성경을 쉽게 생각했구나 하는 그 은혜 받은 그분이 저한테 전달해서 제가 이제 듣게 된 거거든요. 읽어야 되는 당위성은 분명한데 외자를 붙이면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밥은 먹어야 되는데 왜 밥을 먹습니까 하면은 어떤 정답을 뚜렷하게 말하기 힘든 것처럼, 그런 것처럼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잘 안 읽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안 읽히는지도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